안녕하세요. 3단TV 한상민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하나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주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뜬금없이 우주선 이야기를 왜냐 하냐면, 우리의 삶과 진리,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경책에 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비유로 한번 해보려고 우주선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에 사면 같이 차에 딸려오는 게 있잖아요. 매뉴얼. 이 자동차에 상세한 재원들이 있고 각 버튼들 조작하는 거에 있어서 작동 방법, 설명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대부분 자동차는 다 비슷비슷해서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매뉴얼 안 보고도 운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엄청나게 비싼 슈퍼카를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운전석에 앉으면 10중 팔고 시동도 못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타던 차와는 완전히 다른 성능을 가진 차들인 경우에.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외계인이 만드는 우주선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버튼들과 핸들도 아닌 뭔가들이 있겠죠. 조작할 수 있는. 그거를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조작할 방법이 없어요. 타고 다닐 방법이 없어요. 그때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죠. 어떻게 시동을 걸고 어떻게 날아오르고 어떻게 직진을 하고 회전을 하고 어떻게 더 가속을 하고 하는 것들에 관한 설명이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치 새로 받은 우주선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딸려온 매뉴얼이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책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옳은 것, 그르지 않은 것. 진리는 옳은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책 자체가 진리냐 하는 문제는 또 따로 한번 다뤄볼까? 성경책이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통째로 다 진리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말하지 마라. 진리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왜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합니까? 왜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성경책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궤적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 행동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모습들이 진리이지 옳은 것입니다. 성경책은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기도 하죠. 가끔은 예수님처럼 살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죄성이 있어서 육체에 끌려가죠. 그래서
진리에 완전히 순응하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책이라는 게 써여졌고, 가톨릭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많은 문서들을 편집해서 만든 게 성경책이고, 또 기독교로 또 뭐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 몇 가지는 빠지고 어떤 건 들어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성경책이죠. 기독교 경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은 지금 약간의 변형과 수정이 된 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전한 진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이 새로 받은 우주선을 내가 타고 다니고 운영할 것인가? 혹은 이 우주선이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생겼거나 고장이 났거나 새로운 기능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 교회가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디 갑니까? 정비소 가죠. 정비소. 이 차를 만든 사람들 혹은 그 매뉴얼을 작성한 사람들이 이 차를 봐주겠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봐주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도움을 얻죠? 왜 우리 자동차 하면 무슨 동호회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카니발 동호회, 뭐 소나타 동호회. 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 우주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와, 나 오늘 여기 가봤어. 여기 가서 막 이 정도 고도에서 날라봤더니 정말 끝내주는 장면을 목격했어.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난 누구 태워줘 봤어. 혹은, 나 이 새로운 기능을 알아냈어. 라는 걸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고, 혹은 더 매뉴얼을 깊이 있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알려주는 또 새로운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하는 것들이 주요한 기능들이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매뉴얼만 보고 사람들 경험만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자동차라든지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다닌다면 우리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보행자도 있고 다른 차도 있고,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차도 있고 우주선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마찰 없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세상의 법과 제도와 규칙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 그거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리와 또 부합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대로만 따라 살면 어떤 경우에 세상에 핍박이 있다 그러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만들어진 방식이 좀 다른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비유해보자면 교회는 어떤 경우에 응급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에 쩔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독에 쩔어 있거나 독에 쩔어 있거나, 혹은 급하게 농약을 마셔버린 사람, 아니면 서서히 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뭐 여튼 여러 다양한 증상들을 가진 사람이 응급실에 가면, 만약에 농약을 마신 사람이 있다 치면 증상이 있잖아요. 막 거품 물고 죽어가고 막 의식이 없고 뭐 이런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가면 드라마에서 보니까 위세척을 하던데, 토하게 하잖아요. 안에 있는 거 일단 토하게 하고 위안에 있는 거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다른 이제 약물로 이제 그 독을 중화시키는 뭐 여러 가지 처치들 하겠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어떤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다른 우주선과 부딪혔거나 아니면 어디 산에 추락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변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성도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삶의 큰 산과 벽과 장애물을 만났거나 독을 들이켰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게 뭐일 것 같습니다. 위세척 해주고 토해내기 하고 토한 것도 치워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약을 주기도 하고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나서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차가 그랬거든요. 이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중립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기어가 먹질 않아. 그래서 카트센터 몇 군데를 가고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지정한 큰 정비소도 갔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 해결을 못 받았잖아요, 저는. 그러고 돌아오면 이게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거의 예수와 닮은 사람들,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모든 것에 방법이 다 있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급한 사람이 왔어. 증상은 다양합니다. 세상 중독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부터 학대와 뭐 이런 것들 외로움에 쩔어 있는 사람들 증상은 다양합니다. 계속 와서 울기도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고 계속 그 사람 보면 인정 욕구가 있고 막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늘 그냥 준비되어 있는 3일 동안 이거를 다렸어. 이 증상은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무슨 증상이 돼서 여기 왔든 이걸 먹으면 만병통치약에 먹어. 먹일래도 토해내게. 먹일래도 속에 있는 걸 비워내야 들어가겠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막 목까지 찼는데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엔 토사물 그릇이 되고 오물 그릇이 돼서 일단 잘못된 것들 먹은 거 다 개워내게 하고 편안히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처방을 해서 그게 뭐 먹겠습니까? 다시 생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일곱 귀신 떠나간 자리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심한 지경이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적 있죠. 다시 그때쯤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또 이것을 운영해본 우주선 타본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말이죠 하면서 자기의 경험들을 서로 나눠주고 더 멋지게 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곳. 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고 모습이라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 우주선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분들은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엄청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꽤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능까지 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날아가 볼 수 있는지, 대기권 밖으로도 가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경험들도 들어보고 싶고, 어떻게 조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고장이 날 수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그걸 타고 다닐 때 세상 규칙과 법과 부딪힐 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너무나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근데 그런 장이 있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나기로 약속된 그 공간과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뒷전으로 가 있는 건 아닌지. 전 그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하자면 새 우주선을 받았으면 매뉴얼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당연하시겠죠.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으면 시동도 못 겁니다.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튼이 발견되면 다시 매뉴얼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거나 막 눌렀다가 시험삼아 눌러볼 수 있잖아요. 비상 탈출 버튼이면 어떻게 할까요? 우주선도 놓치고 난 낙하산도 준비 안 됐는데 그런 일도 닥칠 수 있으니. 그리고 적절한 교제를 통해서 그 우주선의 더 나은 성능과 더 좋은 운영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건 이상한 걸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면 들어보면 이거는 내가 타는 거하고 다른 기종인데 배인데 배? 물 위에서만 다니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 그 대화는 빨리 피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엉뚱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한 사람한테만 정보를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매뉴얼 하나에만 의존하지도 마시고 또 이상한 다른 기종을 타는 사람들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운영한다면 아름다운 운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운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